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 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심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시간을 보내며 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에 그 약속이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될 때에 그 약속이 산 소망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적으로 애굽에게 동맹할 것을 요구했다가 수치를 당하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기 전에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쯤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왕이 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회심하기 전에 국제 정세에서 정치적으로 애굽과 동맹해야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사절단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과 동맹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 애굽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애굽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발을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죠. 그러나 결국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굽 이외에 의지할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과 동맹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수르는 당장 나라를 집어삼킬 듯합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도 애굽에게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장 15절 말씀.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조용히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무엇인가의 도움을 얻어야 될 상황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애굽마저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반응이 없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도망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추격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시간은 여호와께서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구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을 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십니다. 통곡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다시는 통곡이 없다. 통곡하지 않는다. 그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기다릴 때. 그렇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없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응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는 자이죠. 가르치는 자이죠. 스승은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자이죠. 세상에 참 스승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환난과 고생이 있지만 이 과정이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하시는 참 스승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스승이 숨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숨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승이 몸을 숨긴 선지자를 의미한다 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이것이 환난의 떡이나 고생의 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환난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할지라도 참 스승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바르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시더라도, 비록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직접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21절이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있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신 줄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말씀해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스승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스승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2절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인생은요,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우상을 기다리지 않겠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상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어려움이 올 때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도움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정말 환난할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을 멀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 우상들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나가라고 합니다. 우상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우상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자에게요? 기다리는 자에게.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나가라. 여기서는 나가라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꺼져라 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님만이 인정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우상과는 관계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떨 때요? 기다릴 때. 네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풍요로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이런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풍요로움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를 주사 또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되며, 이건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냐 하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바알과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비의 신이에요. 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물론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기도 하지만, 이 땅은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땅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스며든 비가 고여서 샘물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흡수한다는 것은 흡수되어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서 샘이 솟아납니다.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데 물이 솟아나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바알 신에게 비를 많이 내리게 하고 곡식이 많이 열리게 되는 풍성함,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게 결정적으로 밝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풍요로움도요, 비도 그들이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런 풍요로움의 이 모든 약속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런 풍요를 약속하게 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지역마다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는 성전 안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기도 하고요,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로움을 주고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약속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지어 가축도, 자 24절 볼까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이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른다, 이것은 맛있는 먹이를 먹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소나 나귀도 행복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온 땅의 풍요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의 성이 무너지고 큰 살육이 있을 때 일어날 것이다. 그 과정을 25절에서 말합니다. 자, 25절 볼까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그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보면 망대가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진다, 높아진 곳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멸망한다 이 뜻이에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낮출 곳이 없는 겸손한 사람들, 낮아진 곳은요 뭐가 됩니까?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높아진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낮아진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이것이 개울과 시냇물이 될 것이다. 한쪽은 죽고 한쪽은 생수의 생명력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어떻게 해요? 풍요로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멀리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볼까요? 그날이 되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아팠던 곳, 힘들었던 곳 모두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어찌 우리의 마음, 개인적인 마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 고통을 받았던 아픔의 상처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맞은 자리는 고쳐주십니다. 그날에는요, 달빛은 햇빛 같겠다 그랬어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햇빛은 밝잖아요. 너무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7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엇을 비유해 주고 있느냐 하면 빛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밝음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7날을 한데 모은 것과 같이 밝다라는 뜻입니다.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라는 것은 7날을 한꺼번에 모은 것 같이 7태양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밝다. 어두움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밝은 빛으로 인해 그늘이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일이 항상 일어나죠. 어두운 곳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항상 잘못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워낙 밝기 때문에 감추어진 곳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임재하셔야 합니다.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아, 고난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구나.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다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약속으로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며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